아멘. 네, 오늘은 즐거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신비스러운데, 아이에게 만져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수많은 실험들을 거치면서 한 발 한 발 성장하게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영아기와 유아기 때는 아이가 멈추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만지고 듣고 행동하고 결정하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모는 사랑으로 아이에게 멈추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아이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부모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는 말과 해도 된다는 말을 잘 구별해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가르칠 때 비로소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로 행복한 자, 행복한 인생이란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부터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지 않는 자, 우리가 읽었듯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자가 행복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목적과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건, 행복한 자는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분하는 사람 또는 구별하는 사람, 또는 신약에서 바울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의인과 악인이 세상 속에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고 자연스럽게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것은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의인과 악인이란 그 기준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하나님과 관계 맺어 사는 자가 의인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안중에도 없는 자, 그는 악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해도, 훌륭하다고 평가받는다 하여도 그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총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침례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10살 때, 이 어린 시절 10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대요. 10살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반발력이 생기고 반발심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라고 하는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주고 여러 가지 보듬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이 그토록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어, 그렇게 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단순히 감격이나 감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졌다고 합니다. 믿어지니까 어떻게 이어져야 되죠?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온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돼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학업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짙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올라갔고 남부럽지 않은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뭐 달라진 게 있는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마주 대해보니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면 뭐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마주 대하니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진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높고 낮음을 떠나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함을 떠나서 항상 그 자리에 요동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줘야 한다는 사실이 깊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속에 우리가 장성해서 어른이 됐잖아요. 더 어른이 돼갈 겁니다. 뭘 더 느끼냐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느끼게 돼요. 더 깊게 느끼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이 빈자리를 채우는 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빛을 비추자 마음속에 구별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빛이 비춰주면 반드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리새적 관점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소유하는 믿음 또는 소유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적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요.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앉혀놓고 모든 말들을 다해 1시간만 시간을 주면 설득시킬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설득해도 설득이 안 돼요. 믿음이란 내가 아무리 훌륭한 지적 자원을 다 끌어내요. 그에게 많은 부분 합리적으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끌어내도 설득이 안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마주서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마주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줘도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진실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마주설 때 비로소 그는 여타 다른 말들 듣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간단한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자가 오만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총리와 같이 높은 자리에 있지 못했다 하여도 주님을 만난 믿음이 있다면 그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내 사업이 그렇게 크게 잘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높고 낮음을 떠나 항상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동행하고 계셨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할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 속에 깊이 배어있는 주님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스펙을 쌓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스토리를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스펙을 쌓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스토리를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동행하신 이야기, 주님이 실패했을 때에도 동행했고 성공 속에서도 동행하셨던 그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쫄딱 망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는 탁 쳐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끝내서 말씀을 마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처음부터 망한 이야기 하다가 끝까지 망해가지고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가장 은혜로운 간증이, 가장 은혜로운. 우리는 항상 간증하면 실패했다가 갑자기 더 높은 위치로 비상했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했다가 망했다가 실패했다 망했다가 망했다. 그런데 감사하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렇게 망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예수님의 진리를 듣다 보니까 성공한 이야기보다 실패한 이야기 속의 은혜가 더 크더라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 속에서 항상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깊은 울림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마주대하며 회개하고 관계를 쌓아가야 하지만 내가 망했던, 내가 실패했던 인생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졌다. 내가 교만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 내가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놓지 않더라. 스토리를 쌓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스토리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때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솔하고 솔직하게 전파되는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한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성공도 성공이요 실패도 성공입니다. 성공도 성공이요 실패도 성공이다. 실패란 없어요. 성도에게는 항상 인생은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달리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주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 행복이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행복을 규정하거나 내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다거나 내 안에서 행복을 이해한다거나 내 안에서 행복이 어떤 것이다라고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바른 태도와 자세에서 행복이 규정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쉽게 말해 행복이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한 자의 인생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질 때의 행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인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교육과 규범, 도덕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속에는 언제나 부족함만 가득합니다. 왜 부족함이 가득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왜 연약함이 세상에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장본인인 우리가 연약하니까 세상에 연약함이 가득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오해와 왜곡이 가득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여도 부정적인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누군가에게는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영숙이 어제 지난주에 사고 났대. 며칠 전에 영숙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틀어졌어요. 영숙이 그제 사고 났대. 그러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함께 슬퍼하면 좋으련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긍정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들으면 다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게, 자기 선입견으로, 자기 편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복음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정립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올바르지 못하게 이해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선포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 안에서는 행복을 규정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못합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만이 행복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옳고 그른 것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양심의 법을 심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든 싫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온전히 그 기준을, 온전히 그 판단을 이루어 가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이 이 마음의 법이 다 혼란해졌기 때문이에요. 일그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시죠? 거기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이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도시, 성, 나라, 민족 아닙니까? 이 바벨이 혼란, 혼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무엇만 자리 잡게 됐냐면 혼란함만 자리 잡게 되었어요. 혼돈스러움만 자리 잡게 됐어요. 인류를 소개하자면 혼란, 혼돈이 온 겁니다. 서로 간의 답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기준과 척도와 어떤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객관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옳고 그름이 다 다릅니다. 객관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학자들이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정경, 캐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 칸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이 칸나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척도, 잣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오직 정경, 성경만이 캐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어떤 가르침, 어떠한 책,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은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잣대나 척도나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캐논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캐논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잣대와 척도와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예요.
사람들의 상대적인 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선과 악을 규정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걸 규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것을 규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처럼 부패한 이 죄악 때문에 이 부패한 속성 때문에 올바로 인간의 양심의 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질서와 제도, 선과 악을 구분짓는 사회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들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내고 정한 법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제가 TV를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국가가 어떤 법을 딱 제정하잖아요. 그럼 그 법이 유익하도록 제정하기 위해 법을 만든 건데 그 법 때문에 이렇게 악한 일을 행동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법이 없었으면 그나마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법 때문에, 근데 그 법은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만든 법인데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만든 법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잡히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법들이 이처럼 불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인간이 모여서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법들을 조금 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인간은 모여서 아무리 진지하고 신중하게 만들어도 또다시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도 열심히 만들어도 또다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의 한계이고 그 법을 만들어내는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깊이 사색하고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지으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살아보니까 틀렸던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과 악을 결정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지를 발견해내거나 찾아내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할 능력, 근본적인 판단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린 다 지금 최소한의 판단으로 사는 거예요. 최소한의 판단.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다 시민법이나 국가법이나 이런 법들은 다 뭐냐? 최소한의 인간의 판단으로 만들어낸 법이에요. 완전한 법이 아니라고요. 오직 완전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캐논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복자의 특징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선과 악을 구분하며 가르침을 받아 사는 자들이 바로 행복한 자다. 그런 사람이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카페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단어를 좀 축약해서 쓰는 걸 보는데요. 이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이렇게 달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걸 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주세요. 저는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뜨아 주세요. 아 주세요. 이렇게 옆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야, 저거 정말 훌륭하다. 나도 다음에 그렇게 해야겠다. 와, 아 주세요. 아 4개랑요. 뜨아 3개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구나. 행복한 사람 생각해 봤어요. 복자. 행복한 사람은 복자입니다. 복자. 이렇게 축약할 수 있죠. 복자야. 너는 복자다. 행복한 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는 사람. 진정한 복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계속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매번 변해요. 말씀을 들어도 매번 기준이나 척도나 잣대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인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행복의 조건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둔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법이, 국가법이, 시민법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되어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법들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을 완전하게 규정하는가? 선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악이 집행되고 있어요. 악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이 또 집행되고 있어요. 선과 악이 뒤바뀌어서 또 뒤죽박죽돼서 혼란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세요. 선이 집행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악이 집행되어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매번 나와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조사받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나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선이 집행되고 있는 그 공간에서 악이 집행되기도 하고 또 악이 집행되고 있는 그 공간에서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이 집행되며 나아가기도 하고 뒤죽박죽인 겁니다. 뒤섞여서 인류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그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세대를 총괄하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세대를 총괄하는 말씀이요. 모든 세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우린 그 말씀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받아들이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항상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요. 해석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또 하나 질문은 거부하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거부하겠느냐? 이 두 질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거기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건, 정직과 진실을 결정하는 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너희는 에발산과 거리심산에서 반반씩 나누어 서서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너희 앞에 복과 화 두 가지밖에 없다. 복과 저주 두 가지밖에 없다. 너희 문 앞에, 너희 눈앞에 복과 저주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저주다라고 하는 것이 간결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의미는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온전하고 확실하며 유일한 가르침임을 믿는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될 때 목사의 서약 중에 7가지 서약 가운데 이런 서약이 있어요. 본인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본인은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교리들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하고 목회자의 임직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나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생활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는데 그 구원 안에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신앙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생활을 끌어주는 겁니다. 생활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가운데서 이것은 선한 것이니 행하라고 명하시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악한 것이니 금하라고 하시면 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올바른 것이고 의로운 겁니다. 그분의 통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곧 불의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행복이란 악인의 꾀를 쫓는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고, 행복이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곧 겸손한 자요 행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아이에게 화가 나서 심하게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4살이 되니까 이제 죄송하지만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미운 4살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나 보다. 근데 제가 또 5살 부모를 만나보니까
5살은 말을 더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6살 부모를 만나고 6살은 더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4살이 되니까 정말 말을 안 들어요. 하루는 차에서 이제 금요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자, 내려. 안 내려요. 울면서 끝까지 안 내려요. 나는 저 아시아드 경기장을 갔다 와야겠다. 울면서. 갔다 와야겠다. 끝까지 안 내려요. 계속 울기만,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발로 차고 계속. 차에서 막 화가 이제 막 데미지 받고 하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때리고 하다 보니까 제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라는 게 그 문제만 가지고 처음에 화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상처를 끌어내어 아이한테 퍼붓고 있는 제 감정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미안하죠. 화낼 때는 미안하진 않지만 그 이후에 좀 미안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때리고 화내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녀석이 이제 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요. 저 같으면 여러분 맞았죠? 욕먹었죠? 비판받았죠? 막 여러 가지 화도 다 맞았죠? 그러면 서운하고 삐질 법한데 내려서 제 손을 탁 잡는 겁니다. 제 손을 탁 잡아요. 그리고 아빠 업어줘. 업어줘. 이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끔 또 같이 오는데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종한다는 건 때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몰려와 또는 징계를 받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모두가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도 또다시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또다시 하나님께 찾아와 요구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맞아도 자녀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말해요. 제가 아들을 심하게 혼내도 아들은 저를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맞아도, 욕을 먹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제가 더 나아가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왜 그렇게 믿고 따르는가? 다시 또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들에게 아버지란 지시하고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존재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고성을 지르고 지시만 하고 위협만 하는 존재.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지시하고 위협하는 그런 양육과 교육 방식으로만 키우면요, 자식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이해하고 노예가 돼버리는, 눈치만 보면. 그런 자녀들은 제가 만나보면 다 금방 알아요. 달라요. 행동하는 모습들이.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모습은 지시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성을 지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여전히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시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생각해요. 즐거워하는 존재. 현민이에게 아버지는 양육하는 존재로 서 있기도 하지만 즐거워하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기만 하면 즐거워요. 부모를 보기만 하면 즐거워요. 그러면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기술되지 않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기술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본래 번역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기쁨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자. 그의 기쁨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자.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명령이 단순히 지시하는 차원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무겁지 않은 거예요. 무겁게 여겨지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자. 우리 모두가 비록 비틀거릴 때도 있고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말씀 곁에 있는 것이 즐거운 사람.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니 주야로 그 의미를 묵상하겠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깊이 생각하고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뜻이에요. 중얼중얼거리다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며 나지막한 소리로 중얼중얼거리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 내 입술로 말씀을 읊조리는 태도입니다. 읊조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남도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우선순위는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남도로 들으라고 내가 읊조리고 중얼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내 읊조리는 중얼중얼거리는 소리를 통하여 누구 들으라고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이거든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내가 읊조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고 나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의 의미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들려준다는 뜻이겠죠.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들리리라.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법 지켜서 진노를 면하고 의에 이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아직 더러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내가 의에 이르고 내가 징계를 면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면 아직 좀 더러운 거예요. 그것은 또다시 자기 의로 형성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온 정서가 개입되게 되는데, 우리의 정서와 이해와 의지가 다 같이 개입되어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기계적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나 이만큼 지켜서, 나 40일 새벽 기도했어, 나 1000일 새벽 기도했어, 나 1000일 저녁 기도에 빠지지 않았어, 내가 해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기 자랑만 생겨날 뿐입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올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저떻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주 한 번씩 주일날 이곳에 앉아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꼭 예배를 드려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토대가 내 마음에 있는가, 우러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의무와 책임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토대 위에서 일어날 때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금세 이 말씀을 내 계명으로 지키는 것, 내가 해낸 것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는 아직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넘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토대 위에 말씀을 지켜가고 그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타락한 인간은 금세 이 말씀을 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여 천대까지 받는 복을 구합니다. 그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내 계명을 지키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이 어떻게 지켜지냐면 나를 사랑할 때에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의 토대 위에서 계명이 지켜질 때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받는 것으로, 얻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느뇨?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뇨? 계명의 본질은,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오는 우리의 모든 의지와 정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온 실망과 낙심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죽었으니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되나? 21장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이제 낙심하여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거든요. 주님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하나?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한 죽일 놈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까? 제가 21장을 딱 읽으면요. 제 그림, 제 머릿속의 이미지가 굉장히 우울해져요. 비가 막 내리고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그 21장을 읽는데요. 마음이 우울하고 서글퍼요. 그리고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우울합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조반을 조용히 잡수세요. 조반을 먹으신 후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요. 15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보시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기 보면 다른 사본에는 다른 것들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뇨? 내가 나를 사랑하느뇨?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뇨?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나타나셔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니? 라고 먼저 묻겠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시지 않고 죄를 지은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묻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로 물으세요.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사랑하느뇨? 다른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계명을 지켰니? 너 명령 지켰니? 너 똑바로 살았니? 그걸 먼저 물어보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마주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물어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넘어진 모든 것들은 뭐냐? 배반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대답 한마디 속에 그 이전에 우리가 넘어지고 휘청거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락교회에 개척을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을 불러서 자기 목양실 안에서 앉혀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늘상 살았고 그런 그 바운더리 속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목회자라고 하며 목사님들은 항상 말씀을 곁에 가지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질문 한마디에 그곳에 온 8명, 9명의 목사님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대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질문이 너무 생소해서 그래요. 너무 생소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 전에 목사님이 불러다가 정말 목사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라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질문을 받았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한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여러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 떠나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자기의 삶이 주마등처럼 보였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 앞에 저도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과 가치, 보람과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살면서 여러분 얻는 게 있습니까? 저는 얻는 게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앞으로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남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얻는 것도 없었어요. 정직하게 대면해 보면 유익한 거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결국 자식을 사회 속에 성공한 위치로 끌어올렸는데 찾아오는 것은 엄청난 공허감, 불안감, 풍요 속의 빈 곳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모 삼천지교 그것만 내세우고 자식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 막 이사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을 가보면 물론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끝을 좀 더 부연해서 만들어 보면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간 후 엄청난 공허감을 느꼈더라.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맹자를 키워놓고 맹자를 사회 속에 덕망 있는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 안에는 풍요 속의 빈곤을 발견하고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공허감, 불안감, 빈곤함만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모든 것 다 바쳐서 도전하여 세계에서 가보지 못한 곳까지 들어가 정복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복한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빈곤과 허탈감. 중앙일보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빈곤과 허탈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목숨 걸고 내가 지금 이 남극까지 달려왔는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솔직한 정서입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삶이 유익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면서 비천한 이 죄인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내게 가장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한 발 한 발 이루어 가시는 그 부분이 내게 남는 거예요. 내 세월은 그렇게 남는 거예요. 일평생 남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천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하시고 거룩한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남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러한 은혜 안에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신비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지,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직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시편에 온 정서적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서적으로 시편을 읽다 보면 기뻐하는 내용들을 다 보세요. 얻어내고 성취내는 내용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껴요. 내 영혼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이런 것들은 다 내 영혼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인생 속에 남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앞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요. 그 앞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믿음이에요. 믿음 앞에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시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들어와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제가 성경 가운데 거의 가장 좋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인데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도 여전히 우리를 즐거워하는 존재로, 즐거워하는 자녀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살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고 있으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으니 하나님에게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감은 그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